그대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마음을 품은 이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혼자일까?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 혹시 내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은 아닐까?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요. 나이가 몇인데 왜 아직 혼자냐? 결혼도 못하고 늙어간다. 가정이 있어야 인생이 완성되는 거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 말들 사이에 숨은 또 하나의 진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천천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대들이여, 혼자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했으나 끝까지 이어지지 못해 혼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부모를 돌보느라, 자식을 책임지느라, 자신의 연애와 결혼을 뒤로 미룬 채 어느덧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 사이의 상처가 깊어 다시 마음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거리를 둔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정말 전생의 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모양이 많고 업에는 깊이가 많다. 그대가 혼자인 것 또한 단지 실패가 아니라 영원히 감당해야 할 하나의 과제일 뿐이다. 전생의 업이란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생에서 배워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그대의 혼자라는 삶은 이 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라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인연이 어떻게 전생의 업과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후회가 아닌 평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는 동안 그대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깨달음이 피어오를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혼자인 인연은 벌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나에게 맡겨진 특별한 공부였구나. 그대들이여,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아침 햇살이 숲을 비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숲길을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추는 빛은 부드럽고 풀잎에는 밤새 맺혔던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살짝 서늘했지만 그 속에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잔잔한 안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새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제자들의 발걸음은 낙엽 위에서 조용히 사각거리며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조심스레 걷던 한 제자가 망설이다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고요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오랫동안 혼자만 품고 다녔던 말을 마침내 꺼내 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생에서 끝내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때를 놓친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2년을 지나쳤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자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옆에 누가 있어야지. 혼자는 외롭지 않느냐. 결혼 못하고 늙어가는 건 참 안쓰럽다.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편으로는 혼자 사는 지금의 삶이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내가 뭔가 잘못 산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결혼하지 못한 것이 전생에 제가 지은 업 때문입니까? 전생에서 누군가를 깊이 상처 주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혼자 살아가는 인연을 받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체념,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외로운 질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숲속의 바람이 잠시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혼자 사는 삶을 세상은 종종 모자람이라 부른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보면 혼자라는 삶은 결핍이 아니라 형태가 다른 인연일 뿐이다. 제자는 이해한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형태가 다른 인연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혼자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수많은 인연 속에 서 있다. 부모와의 인연, 형제와의 인연, 친구와의 인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과 맺고 있는 인연이 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부 인연만을 인연이라 여기지만 인연은 그것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전생의 업이 있어 이번 생에서 혼자 사는 길을 걷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틀린 삶이라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업을 통해 그대가 어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가일 뿐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나무 그늘 아래 흐르는 시냇물처럼 고요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전생의 업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라면 그 업은 어떤 모양입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번 생에서는 이렇게 혼자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멈춰 서 계시던 자리를 떠나 바위 하나가 놓인 곳에 이르러 그 위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업이란 누군가 그대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다. 업은 그대가 지난 생에서 스스로 만든 습관의 자취요.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마음의 숙제이다. 어떤 이들은 전생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랑 때문에 이번 생에서 한 사람에게 깊이 매달리는 인연을 받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전생에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기대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인연을 받기도 한다. 그대처럼 혼자 살아가는 인연을 가진 이들 중에는 이런 업을 지닌 이들이 많다. 제자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첫째, 그대가 이번 생에 혼자 사는 인연을 받은 것은 전생에서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의존했던 업을 끊어내기 위한 길일 수도 있다. 전생에서 그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맡겨버렸을지 모른다. 길이 되고 매달리고 붙잡으며 살았던 것이다. 그 사람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그 관계가 깨지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의존했던 인연 말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영혼은 스스로 설 힘을 잃는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대는 혼자라는 인연 속에 서서 이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 없이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 혼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인가? 부처님은 발치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봄과 여름 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이 잎은 자신이 나무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떨어진 뒤에도 이 잎은 글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와 떨어져 스스로 흙이 되는 순간의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헛된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나무에 매달린 잎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했던 그대의 마음이 이번 생에는 혼자 서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중일지도 모른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날, 헤어진 연인 뒤를 붙잡고 밤새 울던 기억. 상대가 떠날까 두려워 내 마음을 숨기며 억지로 맞추어 살던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는 혼자 살아가며 가끔은 외롭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아라. 그 외로움 속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지 않은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기쁨, 그 모든 것을 맨 처음 들어주는 사람이 이제는 그대 자신이 되고 있지 않은가? 제자는 긴 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예, 부처님. 혼자 지내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길을 걸어도 이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저녁 하늘을 바라볼 때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다가 정말 평생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대의 마음을 안다. 전생의 업을 끊고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한다. 익숙한 의존에서 벗어나 낯선 독립으로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인 지금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속을 둘러보시더니 멀리 서 있는 외로운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주위에 다른 나무가 거의 없으니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의 눈에는 저 나무는 외롭겠다고 보이겠지. 그러나 저 나무의 뿌리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이 내려가 땅 속의 물을 스스로 길어 올리고 있다. 바람이 불어도 주변에 기대 설 나무는 없지만 대신 자기 뿌리로 버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혼자 사는 이들의 삶도 이와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어 보이고 쓸쓸해 보일지라도 마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영혼이 된다. 전생의 업 때문에 이번 생에서 혼자 사는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업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이 한 가지다. 남에게 기대어 서던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으로 서는 삶으로 나아가라. 부처님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대들이여. 지금 이 말을 듣는 그대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젊은 날엔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나겠지 생각하며 살았지만 어느새 시간이 흘러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진 분, 사람에게 깊이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닫고 일부러 인연을 멀리하게 된 분, 이혼이나 사별 이후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혼자 살아가는 것을 선택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조용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혼자라서 불행한 것인가? 아니면 혼자인 지금 내가 나를 돌볼 기회를 처음으로 받은 것인가? 혼자 사는 삶을 세상은 실패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그 삶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전생의 의존을 끊는 공부, 그리고 다음 생에 더 깊은 인연을 준비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는 다음 막에서 또 다른 업의 모양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생에서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던 업, 전생에서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책임지지 못했던 업이 이번 생에 혼자라는 인연과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 다음 막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숲속에 고요가 내려앉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다가 작은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물결은 잔잔했고 물 위에는 밤새 떨어진 꽃잎이 아무 소리 없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꽃잎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혼자 살아가는 인연을 가진 이들 중에는 전생에서 사랑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영혼도 많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기억을 지금 막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 사랑을 가볍게 여긴 업이라면 어떤 모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 위로 손가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잎을 보아라. 아름다운 시간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면 꽃잎은 물 위에 떠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 전생에서 그대는 인연이 스쳐올 때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쉽게 흘려보냈을 수 있다. 그대에게 다가온 사랑, 그대에게 기대어 울던 사람, 그대가 붙잡을 수 있었던 인연을 그대는 때가 아니다, 아직 아니다 라며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혹은 사랑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만 누군가에게 책임있게 마음을 내어주는 데에는 서툴렀거나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물을 건드리지 않고도 연못의 울림을 흔드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그대에게 찾아오는 인연들은 길게 머물지 않고 꽃잎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대는 기다리지만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대는 마음을 열려고 하면 상대는 멀어지고 그대는 붙잡고 싶지만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인연이 자꾸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지. 왜 나는 이렇게 인연이 짧을까? 왜 나는 좋은 사람을 오래 붙잡지 못할까? 제자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살며시 비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 정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저에게 다가온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던 사람, 제게 마음을 내보이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 이런 핑계를 대며 자꾸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보니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람이 멈춘 자리처럼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지도 나무라지도 않은 따뜻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그때 그 사랑이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 앞에 주저하고 사람 앞에서 멈칫했던 그 마음은 이번 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두려움의 업식이었을 때문이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이번 생에서 그대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부처님께서 주변의 조용한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가볍게 여긴 이들은 이번 생에서 다음과 같은 인연을 겪기도 한다. 사람이 다가오면 괜히 불편하고 피하게 된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자기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 인연이 쉽게 스쳐 지나간다. 이상하게 인연이 오래 머물지 않고 금세 멀어진다. 누군가와 깊어지는 순간이 오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대가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대는 다시 혼자 남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왜 나는 자꾸 놓쳤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놓친 것이 아니다. 아직 배우는 중일 뿐이다. 전생에서 사랑을 가볍게 여긴 영혼은 이번 생에서 사랑의 무게를 배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자의 자리에 서게 될 뿐이다. 이 생에서 그대가 혼자인 이유는 벌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쪼그려 앉아 물에 떠 있는 꽃잎을 하나 건져 올리셨습니다. 꽃잎은 금세 손가락 위에서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이 꽃잎이 물 위에서는 떠다니지만 흘 위에서는 금세 스며들듯 영혼도 머무는 자리가 따로 있다. 전생에서 사랑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영혼은 이번 생에서 그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일 기운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인연은 오지만 그대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인연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일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제자의 마음이 천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금 이 혼자인 삶은 저에게 벌어진 실패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사랑을 배우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대여.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그대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대를 더 나은 영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늘의 공부다. 사랑을 가볍게 여긴 영혼, 혹은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게는 일시적으로 혼자의 길이 주어진다. 그 길은 공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다. 그대들이여,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왔는데도 이유 없이 피하고 도망쳤던 분. 누군가의 진심을 받는 것이 어쩐지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분.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관계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막혀버리는 분. 인연이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느껴온 분.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질문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대가 혼자인 것은 인연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놓쳤던 사랑을 이번 생에서는 더 깊은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혼자라는 삶은 사랑으로 가는 길의 끝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으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생에서 사랑을 아프게 만들었던 업, 전생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냈던 업, 그로 인해 이번 생에서 혼자가 되는 인연을 가진 이들의 또 다른 이유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다시 숲길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들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아침 햇살은 조금 더 높이 떠 있었지만 숲속의 공기는 여전히 한적하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나무의 껍질은 군데군데 벗겨져 상처가 나 있었고 어딘가 오래전에 베인 듯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나무의 상처난 부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혼자인 인연을 가진 이들 가운데는 전생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한 영혼도 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겉으로 보기엔 잠시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 상처가 오래도록 자취를 남긴다. 전생에서 그대는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누군가의 진심을 가볍게 다루고 그 사람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상대는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대는 그 마음을 책임지지 못하고 상처를 남긴 채 떠났을 수도 있다. 제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영혼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흔적을 품고 있다. 그 흔적이 이번 생에서 특정한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사람을 깊게 만나고 싶어도 어딘가 모르게 죄책감처럼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기도 한다. 또는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생기고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생에 미완성된 인연이 이번 생에서 혼자의 시간을 통해 반성하고 정화될 기회를 스스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숲길에 작은 돌 하나를 들었다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이상하게 겁이 납니다. 상대가 잘해주면 뭔가 갚아야 할 것 같아서 불편하고 상대가 마음을 열면 제가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들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혼자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부처님, 이 두려움도 전생의 업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떨리는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여. 전생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영혼은 이번 생에서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대의 두려움은 이번 생의 실패가 아니라 전생에서의 상처를 고치지 못한 채 넘어온 것이다. 이 생에서 혼자인 시간은 그 상처가 다시 누군가에게 향하지 않도록 그대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기 위한 하늘의 배려라 할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 난 나무의 껍질을 어루만지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마음의 상처를 남긴 사람은 이번 생에 다음과 같은 인연을 경험하기도 한다. 관계를 시작하면 이유 없이 불안이 생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먼저 거리를 둔다. 잘 지내던 인연이 갑자기 멀어지는 경험을 반복한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법보다 상처 줄까 두려워 관계를 피하게 된다. 결국 혼자가 편하다는 결론에 자주 도달한다. 그대가 원해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영혼은 이번 생에서 혼자 지내며 마음의 칼끝을 둥글게 만들고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봉합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나무에서 떨어진 잎을 하나 들어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잎을 보아라. 겉으로 보기엔 상처난 나무에서 떨어진 가벼운 잎일 뿐이지만 흙 속으로 들어가면 그 잎은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은 악업이지만 그 악업이 이번 생에 혼자의 시간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과정이다. 혼자인 동안 그대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말을 고르고 행동을 조심하고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 배움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천천히 다가와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대여, 이 생에서 혼자인 시간이 길어졌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 혼자의 시간 속에서 그대는 전생에서 해내지 못했던 마음의 책임을 배우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부드러운 꽃잎과 같아서 조금만 거칠게 다루어도 쉽게 상처가 나지. 이번 생에서 그대는 그 꽃잎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법을 익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인 지금을 비어 있음이라 여기지 말고 가벼워졌던 사랑이 다시 깊어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대는 지금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배워가는 중이다. 제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왜 혼자였는지에 대한 오랜 의문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여,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관계만 시작되면 이상하게 불안해지는 분, 누군가의 깊은 마음을 받을까 두려워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분,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내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는 분, 이유 없이 관계가 깨지는 일이 반복되는 분,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을 잠시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혼자는 벌이 아니라 전생에서 다치게 했던 마음을 이번 생에서 다시 다독이는 시간이다. 그대가 혼자였던 이유는 혹시 사랑을 두려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아프게 할까봐 생긴 죄책감, 그 마음들이 전생에서 넘어온 그림자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은 바로 지금 그대가 살아가는 이 혼자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숲길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제자와 부처님은 울창한 나무 사이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바위 하나가 놓여있는 계곡 옆에 다다랐습니다. 그 바위 아래에는 맑은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는데
바위 밑 부분은 물살에 깎여 둥글고 매끄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위 아래쪽에 파인 부분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여, 혼자인 인연을 가진 이들 중에는 전생에서 감정을 미루고 도망쳤던 영혼도 있다. 사랑을 되었고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 감정이 무거워질까 두려워 뒤로 물러난 사람들. 상대가 마음을 내밀었을 때 그 마음을 단숨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하며 감정을 뒤로 미루던 이들. 혹은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막연한 부담과 불안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등을 돌린 영혼들. 그 감정의 회피는 전생에서는 잠시의 선택이었겠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습관적 업식의 시로 남는다. 제자는 바위 밑을 깎아낸 물살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부처님, 감정을 미루는 것이 업이 되기도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가에 내려앉아 바위 표면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위를 보아라. 물살은 강하지 않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바위를 계속 밀어내다 보면 결국 단단한 표면도 깎여 모양이 달라지게 되지.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감정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매번 미루고 뒤로 돌리면 그 마음은 결국 도망치는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영혼의 형태를 바꾸어 놓는다. 전생에서 감정을 미루고 넘어간 사람은 이번 생에서 다음과 같은 인연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고요한 바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전생에서 감정을 회피했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자주 겪게 된다. 연애를 시작하려 하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진다. 상대가 진지하게 다가오면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식거나 도망치고 싶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다. 친밀함이 두려워 스스로 벽을 세우고 관계를 막아버린다. 사람은 좋지만 누군가의 기대를 받을까봐 쉽게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 인연을 바라지만 막상 인연이 가까워지면 불편함이 생긴다. 이런 모든 소리 없는 두려움들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배우지 못한 감정의 책임을 이 생에서 다시 마주하라는 영혼의 신호이다. 제자는 물 흐르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을 보일 때 저는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마음은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 뒤로 물러난 적이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자신이 없어 제가 먼저 거리를 둔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혼자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전생의 업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대여. 그 마음의 모양은 이 생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감정을 깊게 마주하는 대신 잠시 피하고 물러났던 영혼들은 이번 생에서 감정이 가까워지면 두려움이 앞서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관계를 미루게 된다. 이 마음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대의 영혼이 아직도 감정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하늘의 신호일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숨이 깊어지며 무언가 설명되지 않던 자신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흐르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여, 감정이란 물과 같다. 그르게 두어야 맑아지고 흐르는 동안 돌을 만나면 부딪히고 흔들릴지라도 결국 새로운 길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두면 처음에는 편해 보일지 몰라도 곧 썩고 탁해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감정을 미루고 미루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면에는 이유 없는 불안, 섬세한 두려움이 서서히 쌓여간다. 혼자인 인연은 그 감정을 억지로 마주하지 않고 천천히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늘이 허락한 안전한 공간이다. 그대는 지금 감정의 물꼬를 다시 내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절망과 희망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을 듣고 은은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대여. 전생에서 감정을 미루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그 감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혼자만의 복을 받은 것이다. 혼자인 삶은 사랑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어떤 모양으로 와야 하는지 깨달을 시간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감정에서 도망치던 영혼은 혼자의 시간을 거치며 다음과 같은 능력을 얻게 된다. 상대의 감정을 더 깊이 듣는 마음,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인내, 사랑을 책임 있게 지는 무게감,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지혜, 관계의 깊이를 스스로 결정하리. 이것이 바로 전생에서 배우지 못했던 감정의 책무이다. 그 책무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지금 그대가 서 있는 혼자의 여정이다. 제자의 눈에 감사와 이해의 빛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막상 가까워지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분. 감정의 무게가 두려워 일부러 가벼운 관계만 맺으려 했던 분. 인연을 바라면서도 인연이 다가오면 마음이 굳어지던 분. 나는 왜 감정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책망하며 힘들어하던 분.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감정을 피한 영혼은 혼자의 시간을 통해 다시 사랑을 품을 넓은 그릇을 만든다. 그대가 혼자였던 이유는 사랑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영혼의 준비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걷는 길은 이제 숲의 깊은 안쪽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나무잎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고 먼 곳에서는 산새의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바위가 놓인 공터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바위에는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붙잡고 있던 손자국처럼 깊숙한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자가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 자리를 바라보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여, 혼자 살아가는 인연을 가진 이들 중에는 전생에서 잘못된 인연에 집착했던 영혼도 있다. 사랑이 아닌 인연에 매달리고 떠나야 할 사람을 붙잡고 놓아야 할 순간을 놓지 못했던 영혼들. 인연이 이미 다한 줄 알면서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며 끝까지 집착했던 이들. 그 집착의 업은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이번 생에서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연을 가져오곤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처님, 집착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바위 위에 손을 올려 그 거친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그대여.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어둡고 무거운 마음이다. 전생에서 사랑이라 믿고 붙잡았던 그것이 사실은 두려움의 형태였음을 영혼은 알고 있었다. 떠날 인연을 붙잡으면 영혼의 흐름은 막히고 그 막힌 흐름은 이번 생에서 혼자의 시간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그대는 더 이상 잘못된 인연을 붙잡지 않도록 혼자만의 길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번 생에서도 누군가를 붙잡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더 이상 함께할 인연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먼저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고 이 인연을 놓는 것이 곧 내 삶이 무너지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달릴수록 상대는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더 큰 상처만 안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고백을 듣고 조용히 시선을 연못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 그대여. 그 매달림은 인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해 안전하다고 착각한 곳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전생에서도 그대는 비슷한 모양의 집착을 반복했을 수 있다. 그 집착의 흔적이 이번 생에서도 인연이 끊어짐과 고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바위 아래 떨어진 낙엽을 주워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전생에서 집착했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다음과 같은 인연을 겪게 되기도 한다. 떠난 사람을 오래 잊지 못한다. 이미 끝난 관계를 계속 마음속에서 되돌아본다.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면 돌아갈 곳이 없는 듯 깊이 빠져든다. 관계가 불안정해질 때 과하게 불안해하고 상대에게 매달린다. 너날 인연을 놓지 못하며 감정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결국 마음이 지쳐 더 이상 사랑할 기운이 사라지고 혼자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반복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배우지 못한 집착을 놓는 법을 이 생에서 다시 배우려는 과정이다. 제자는 숨을 천천히 몰아쉬며 부처님의 말을 깊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작은 시로라기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 실은 얇았지만 끝부분은 돌에 갈려 매우 날카롭게 닳아 있었습니다. 이 실을 보아라.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힘을 주어 당기면 손가락을 베고야 만다. 집착도 이와 같다. 그대가 누군가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사실은 그 집착이 그대의 마음을 베고 있었던 것이다. 전생의 집착이 이번 생에 혼자라는 인연으로 바뀌는 이유는 간단하다. 혼자라는 시간 속에서만 집착의 칼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맑아지는 과정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5점 혼자인 지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이번 생에서 혼자인 것도 그 집착의 끈을 끊기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대여. 전생에서 놓지 못한 인연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 그대는 혼자라는 시간을 통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나는 누구를 위한 집착을 하고 있었는가? 그 인연은 정말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는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동안 그대의 영혼은 집착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음 생에 이어질 보다 편안한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혼자인 삶은 사랑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연의 끈을 끊어내고 새로운 인연의 길을 비워내는 과정이다. 제자는 얼마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흔들리며 떠다니던 기억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대들이여.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해 마음 한켠에서 오래 매달려 있었던 적, 끝난 관계임을 알면서도 마음을 떼지 못해 자신을 괴롭힌 시간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인연을 놓지 못했던 순간들, 집착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상대와 멀어졌던 경험들.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 보십시오. 놓아야 할 인연을 붙잡으면 영혼은 무겁고 이번 생의 혼자는 그 무게를 내려놓기 위한 길이다. 그대가 혼자였던 이유는 사랑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인연이 머물 공간을 만드는 영혼의 청소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숲길은 이제 잔잔한 바람이 흐르는 평지로 이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 작은 들꽃들이 무리지어 피어 있는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꽃들은 저마다 색도, 모양도 달랐지만 어쩐지 서로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꽃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혼자인 인연을 가진 이들 중에는 전생에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두고 살던 영혼도 있다. 남이 원하면 따라가고, 남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다고 믿고, 남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스스로의 뜻을 감추고 살던 영혼들. 이런 삶은 겉으로는 선함처럼 보이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잃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생에서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내 마음을 말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가 더 마음 편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전생에서 남에게 맞추며 살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혼자인 시간이 편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대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기 마음의 기준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생 내내 남에게 맞추며 살았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혼자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을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들꽃 하나를 살며시 만지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저 들꽃을 보아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그 자리에 피어 있지 않느냐. 혼자인 삶은 그대에게 들꽃처럼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영혼의 훈련이다. 전생에서 남의 마음을 먼저 챙기고 내 마음은 뒤로 밀었던 영혼들은 이번 생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관계가 길어지면 점점 피곤해진다. 누군가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하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미묘한 피로가 쌓인다. 누구보다 배려하지만 정작 자신은 공허하다. 이런 징조들은 이번 생에서 그대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하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제자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사람과 오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여, 그 피로는 사람을 싫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너무 오랫동안 남의 마음을 먼저 챙기느라 지친 영혼이 이번 생에서 비로소 자기 마음을 회복하려는 신호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들꽃 사이에 앉아 잠시 침묵하시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혼자인 이유는 누구를 잃어서가 아니다. 그대 스스로를 이제는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혼자인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다. 제자의 눈가에 잔잔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숲길 끝자락에 다다르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수많은 꽃이 피어 있었고 나비와 벌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들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전생에서 너무 많은 인연을 맺고 너무 많은 감정을 나누고 너무 많은 변화 속을 떠다니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혼자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영혼이 이제는 고요로 돌아갈 시간이기 때문이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전생에서 인연이 많았다는 것이 이번 생에서는 혼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전생에서 인연이 많았다는 것은 좋은 인연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감정의 파동과 혼란도 함께 있었다는 뜻이다. 이번 생의 혼자는 그 모든 흔들림에서 벗어나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회이다. 전생의 여러 인연을 겪은 영혼은 이번 생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 복잡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산만해진다. 단순한 생활을 더 사랑하게 된다. 관계를 깊게 하기보다 고요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피하고 싶다. 이런 기질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기에 영혼이 이제는 고요를 선택한 것이다. 제자는 스스로의 삶이 왜 이렇게 고요를 좋아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들판의 끝에서 다시 숲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숲은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대여, 지금까지 말한 모든 업의 형태가 달라도 결론은 하나다. 혼자인 인연은 벌이 아니다. 혼자인 인연은 실패가 아니다. 혼자인 인연은 영혼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나의 공부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드러운 울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대여, 인연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다. 꽃이 피어날 때가 있듯 사랑도 피어날 때가 있고 혼자가 되어야 하는 때도 있다. 혼자인 지금을 슬프게 여기지 말아라. 그대의 영혼은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대들이여, 혹시 여러분도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외로워 가슴이 시린 날이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것을 실패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인연이 오지 않아 자신을 탓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조용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혼자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영혼이 단단해지는 시간이다. 떠날 인연은 떠나게 두고 올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 혼자인 그대는 인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연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대들이여,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빛 한 줄기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이 말은 충분합니다. 혼자인 삶을 자책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인연은 언제나 가야 할 때 가고 올 때 오며 머물 자리에 머무를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 당신의 마음 깊이 울린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대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등불지혜가 늘 그대의 하루에 머물기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